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1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찾으세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휘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레위기 27장으로 끝났죠. 지난 시간에는 약속 있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까지 끝나고 오늘 민수기 1장에는 이 민수기는요, 오늘 제목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했는데, 이 민수기는 이 숫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고 하는 뜻이 민수기거든요.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그래서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 그렇게 하는 거죠. 모세오경. 그 가운데 오늘 민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도 연기가 되고 개학이요. 또 많은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뭐 유치원, 뭐 많은 이제 기관들이 위험하니까 잠시 이제 뒤로 연기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확진된 숫자가 7,000명이 넘어가고 전 세계에 이게 유행처럼 번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걸린 사람들이 이제 기저질환자, 좀 이제 몸이 약한 사람들은 또 사망까지 이르니까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공포가 오지요, 사망에 대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을 멀리해라, 당분간은. 이래서 이제 교회까지도 예배 모이지 마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위성으로 예배 드려라, 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또 뭐 지역에서는 뭐 도지사가 뭐 강제적으로 뭐 예배 모이지 마라, 모이면 뭐 행정력을 동원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뭐 부탁을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은 또 이제 예배에 모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막연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안고 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오늘 보니까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계산하고 계신다. 뭐를요? 생명. 모든 생명을 다 계산하고 계신다.
성경에도 전염병으로 성경에 보니까 한꺼번에 죽인 숫자가 나와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큰일 났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는 아수르 나라에 뭐를요? 아수르 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거기다가 뇌물을 바쳤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모든 우상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에 뇌물 바쳤던 것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18만 5천 명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 내려오잖아요. 그때 조금 마음이 흔들렸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옆에 있는 애굽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금 보내줄 테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본때를 보여준다고요, 맛을 보여준다고 아수르 왕이요 군대를 보냈어요. 쳐들어오는 겁니다. 큰일 났죠. 이제는 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히스기야 임금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밤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떤 일을 보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쳐들어오는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어요. 한꺼번에, 하루에, 밤새, 한순간에. 그게 뭐 여러가지 역병이다, 뭐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 임금도 벌레를 넣어가지고 머릿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이게 벌레라고 뭐 했지만 그게 병이잖아요. 단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대단하고, 옛날에 임금들 대단했죠? 장기 집권이니까 대단하고, 뭐 정치인 아니면 뭐 과학자, 의사 대단하죠. 뭐 자기가 힘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이요, 하나님이 불러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전염병으로 싹 다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랫동안요 이 신천지가 학생들을 유혹하고 많은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한 30만을 모았어요. 그리고 막 계속 확장돼 가잖아요. 어찌 할 수가 없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신이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뭐요? 말씀을 전해주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이긴 자고 뭐 이렇게 믿잖아요. 이거를 단순간에 확 이 전염병으로 신천지를 완전히 다 까부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잖아요. 특별히 중국에서 발생했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를 제일로 핍박하는 나라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도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큰일 났다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대적하는 자를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시라니까요. 우리 믿는 자는 이때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은혜를 사모하고, 뭐 이제 사람 못 만나니까 뭐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뭐 두렵고 그것도 있지만 1대1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정말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요. 광야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예전에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들어서 애굽으로 왔다가 오래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은 여기 있으면 안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7 족속이라는 사람이 퍼져 있다.
그 땅에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리고 가는 길이 험해.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가는 길에 적군들이 나타나서 어려워. 오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장정들, 남자들 숫자 세라. 싸울 만한 사람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제목은 싸울 만한 사람을 준비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지. 그렇죠? 그래서 군인은 뭐를 위해서 군인을 세워요? 군인.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을 세웁니까? 그거는요 나쁜 사람이요. 군인을 세우는 거는요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백성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싸움을 할 만한 사람을 준비해라. 오늘 제목에. 그러면 싸움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 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하는데 힘이 없다? 못 싸우지요. 다 죽지요. 이게 우리가 성경 속의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 이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싸울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가난하죠? 그럼 가난하고 싸워야 되죠. 또 육신, 몸이 아프다? 질병하고 싸워야 되죠. 또 세상에 나가면요 뭐하고 싸웁니까? 사람하고 경쟁하잖아요. 경쟁 싸우는 거죠. 자, 그 속에서 자신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 예? 뭐 전염병을 시기해가지고 신천지가 막 성장을 하니까 시기해서 마귀가 시기해서 병을 줬다고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웃기는 얘기지. 예? 우스운 얘기예요. 그것도 그런 얘기를 듣고 아멘 하는 신천지 교인들을 보면 더 우스워.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말을 듣고 아멘 할까? 그거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 이단의 영을 받았으니까 거기 가서 앉아서 엉뚱한 얘기를 해도 아멘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아버지 89세 먹은 할아버지 이만희가 서가지고 자기는 안 죽는다 말하는데 아멘하고, 그게요 잘못된 영을 받았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하면. 자,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힘이 없으면 이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서 힘을 키워서 이 약한 사람을,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지역을 우리가 전도한다, 지역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전도해 살린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지 살리죠. 여기 있는 우리 중학생들이, 세미래 중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세미래 중학교를 내가 복음화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딱 준비로, 제자가 준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준비돼야지만이 세미래 다니는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살릴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낸 것은 이 중학교를 복음화하도록 나를 보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준비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딱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학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잡은, 말씀을 잡은 그 학생 때문에 그 학교를 유지하고 그 학교를 축복하고 거기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지역에 산다. 왜 사냐?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게 한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그런 영적으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뭐 하라고요? 정인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영무회다움이든 이 3단지든 4단지든 이 지역에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역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그 언약을 가진 작은 아이가 그 약속을 붙들었다? 그 아이 때문에 거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이 눈이 없다니까 이걸 못 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역도 살리고 나가서 현장도 살리고 응답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힘을 얻는 또 힘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5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무슨 힘이냐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그걸 줄여서 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력. 영적인 힘. 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자녀잖아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매일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야 돼.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다. 여러분 이 힘이 없으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일하는데 이 힘이 없이 교회 일하면 어느 날 문제가 와서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래서 떨어져 또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없이 여러분이 여러 일을 한다? 그것도 문제거든요. 특별히 연예인들 봐봐요. 연예인들. 이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느 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자살하잖아요. 그런 가수들, 연예인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죠. 연예인 되고 싶어가지고 가수 되고 싶어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의 정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와 일을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이 없는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겠어요. 방송 같은 데 보면은 가수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 얼마나 모든 것을 다해서 막 누가 이기는가 막 경쟁할 때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럼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나죠? 그 노래 한 곡 부르고는요, 힘 완전히 고갈되잖아요. 또 한 곡 불러달라 그러면 힘이 없는데 또 불러요. 그럼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본인이 노래를 부를 때는 문제가 안 돼. 부르고 내려와서 혼자 있을 때가 문제예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혼자 있을 때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해.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공허가 없어.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채워지잖아요. 없는 사람이 막 부르니까 그래서 가수나 연예인들이 그래서 공허하기 때문에 달래기 위해서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막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잡히기도 하고 다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잡히니까 또 죄송해요 하고 또 한참 동안 일 못하다가 또 나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 하죠? 그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마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잡히잖아요. 또 이런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영적인 이걸 몰라서. 자, 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은 보세요. 찬양을 부르는데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사울 왕의 악심 들린 이 왕이 그 찬양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능력 있는 찬양이지.
바울 감옥에 갇혔는데 신라 제자하고 그 감옥 안에서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찬양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옥문이 막 열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능력 있는 찬양이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신다고. 그래서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능력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에. 이 영적인 힘. 두 번째는 이 힘을 매일 여러분이 가지면 뭐가 생기냐면요, 판단력. 여러분에게 선택과 판단이 달라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지력이라고 해요. 지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일을 하는데 잘할 수 있어. 이게 지혜예요. 지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은, 또 그 친구들은 왕이 뭐로 세웠어요? 신하로 뽑아서. 왜? 똑똑하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뭐였습니까? 총리 가운데의 총리였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다. 왜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이 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사람은 뭐까지요? 건강도 주셔요. 건강. 네? 체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체력이에요. 체력. 건강.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력,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에 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체력이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또?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가 뭐요? 여러분, 돈이요. 돈. 경제력. 그래서 직장을 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 받죠. 한 달 일하면 월급 얼마 줍니다. 2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장님이 돈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준다, 아니면 500만 원을 주면서, 이 친구는 500만 원 주는데 월급 한 달에 주면서 더 주고 싶어. 이 친구는 너무나 일을 잘해. 더 주고 싶어. 500만 원 주는 게 돈이 500만 원밖에 못 줘. 한 1000만 원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참 미안하다. 내가 이것밖에 못 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100만 원 월급 주는데 이 100만 원 주기도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친구는 경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을 받든 많을 받든, 야, 내가 이것밖에 못 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 회사가 잘 돼 더 줄게. 이런 사람이 돼야지. 반대가 되면은 그 사람은 경제력에서 못 받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힘을 매일 얻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뭐가 생겨요? 인력이 생겨요. 인력. 예? 사람, 인력.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뭐 하죠?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인력의 힘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이 사람만이 승리하는 거죠. 이 힘이 없으면 승리 못하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서 실패하고 있을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새 힘을 준다 그랬어요. 새 힘. 그래서 오늘 5가지 힘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오늘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뭐를 가져야 돼요? 3가지. 자,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 속에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증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 있는 증거. 증거를 잡아라.
이스라엘이 이미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출애굽에서 나온 오늘 계속 민수기서는 계속 숫자가 나오죠. 숫자 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뭐가요? 그것이 바꿔질 수가 있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돼.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핑계가 돼. 핑계하지 않습니까? 자꾸? 자, 보세요. 말씀 가운데의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뭐 잡았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나왔어요? 피의 언약을 잡을 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피 바르고 나가라. 자, 피의 언약. 이 피 바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10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꺾었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는데 뭐가 막혔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막고 있죠. 가다가 보니까 뒤에는 누가 쳐들어와요? 또 잡으러 와. 바로 왕이 애굽 군대를 거느리고. 자,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잡으러 와. 큰일 났죠.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막힐 때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를 해요? 길을 열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열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억지로 열어지는 게 아니라 길이 열린다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길이 열려.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건 뭐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이죠. 이럴 때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 힘을 가진 자가 산업 현장에 간다. 승리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 친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이 공부하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속에서 뭐를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일반 사람은 몰라. 왜 모르죠? 영적인 원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가 있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보세요. 5절에. 누구죠? 영적인 원수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단이 나오잖아요. 그러고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뭐를요? 네피림 시대가 열렸어요. 완전히 물질이 다다.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물질 많아도 하나님이 다지 물질이 다 아니에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돈이 다야. 돈 있으면 다 돼. 안 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 있거든요. 돈 가지고도 안 돼. 뭐예요? 생명. 그럼 병 걸리면 돈 가지고 의사가 다 고치겠지? 아니요. 못 고치는 거 있어요. 안 돼. 그래서 예전에 이병철이라고 하는 삼성에 시작한 분이 이병철 씨인데, 그분이 병 걸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병 고쳐주면 내 재산 반 줄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죽었죠. 예전에 여러분 역사에 진시황이 자기 살려고 불로 쳐? 영원히 살 수 있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만희 교주가 영원히 산다? 저 사람 죽습니다. 봐요. 제가 예언할게요. 죽어요. 저 사람 죽는다니까. 영원히 안 살아.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하고 믿고 막 왔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짜들이 많아, 세상에. 가짜가. 성경에,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들이 많았어. 여러분, 속으면 안 되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으로, 성경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누굴 보내가지고요? 천군과 천사를 보내요. 천사. 말씀을 이루는 천사, 뜻을 이루는 천군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를 속이는 이 흑암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배경이요. 그리고 이 증거를 붙잡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잡아야 돼. 미래. 우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미래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우리가 말씀의 증거 잡고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미래입니까? 가나안 땅. 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갔으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 미래죠? 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해요? 그 당시에 왜 중요했죠? 메시아가 와야 될 땅이니까 그래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땅이야.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누굽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 살리려고. 세계복음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는 길에 미래에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 앞두고 아직 성경 민수기 신명기까지 봐야지 이제 모세가 민수기 신명기 끝에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누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후계자가 데리고 가는 거죠. 자, 여호수아 갈렙과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갈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이후예요.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한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봤던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를 보여줬어요? 요단을 갈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그렇게 강한 성, 여리고 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리성을 무너뜨렸어. 막 그 가는 길에 연합군, 아모리 연합군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싸우는데 연합군도 다 물리쳤어요. 중요한 연합군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인지 압니까? 태양도 멈췄어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니까? 성경에 말 있어. 이야,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멈췄어. 밤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태양을 멈췄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게요, 무슨 시간이 멈춰?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사람, 무디 과학원이 조사했는데 그 인류 역사에 그때 딱 멈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냈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밤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연합군과 싸울 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연합군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놨어요. 시간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미래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 메시아가 올 땅이고 그리스도가
그분이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뭐요? 믿음과 영적인 힘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결론에 싸울 자, 싸울 만한 자를 모아라. 그 말은 뭐죠? 강한 자를 찾으라.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요. 예수 믿는 제자들. 제자. 사도 바울 같은 12사도 제자죠. 이런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이 달라져. 여러분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눈이 달라져야 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모세는 처음에 이 눈이 안 바뀌어가지고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와가지고 모세를 불렀잖아요. 내 백성 데리고 나가.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난 못해요. 난 못한대.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쇼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 4장에 무슨 일을 벌인지 합니까? 모세야 그럼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뭐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어. 예? 요술 부리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야 모세야 지팡이 잡아. 뱀이잖아요. 지팡이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네.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 넣어가지고 꺼냈어요. 문둥병이 걸려있어요. 손이. 다시 품속에 넣고 빼봐. 다시 온전해졌어. 못 믿겠냐? 나를 못 믿겠냐는 거지 하나님이. 그 밤에 출애굽기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모세 안 믿으니까 모세를 불러가려고 하나님이요. 생명을 불러가려고 하니까 그제서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뭐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구나.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되는데 안 믿었구나. 왜요? 죽음 앞에 생명을 불러간다. 너 죽을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밤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아. 예?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참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지 지금. 예?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모세에게는 그렇게 직접 역사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손들었어 모세가. 그러고는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불신앙하라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나가잖아요. 뭐 가지고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데 10가지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피 바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과 믿음을 가져야 돼. 증거를 잡아라. 무슨 눈을 떠요? 영적인 눈을 떠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자, 이게 싸움을 싸울,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된 자를 하나님이 숫자를 셌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여기서 제외되면 안 되잖아. 내가 여기 있어야지. 내가 그 속에 있어야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1절에서 9절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봤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여호수아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여호수아 네가 가라 그럴 때 여호수아는 아멘. 아멘이었어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백성 데리고 가라. 아멘. 끝이요. 아멘. 왜요? 여호수아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마. 두려워 마.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해. 이거요. 이 두 마디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만들겠다.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그대로 나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또 그 옆에 있는 누구죠?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제자거든요.
여호수아는 지도자 되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또 도와서 또 같이 일을 하는데 마지막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갈렙이 나와가지고 80한 5살 된 갈렙이 할아버지지 더 나이 먹은 안악산지를 이기잖아요. 점령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시대적으로 요즘에 계속 사람들 불안하고 뭐 마스크도 못 사고 또 뭐 계속 뭐 이 숫자가 늘어나고 언제 끝날까 염려하고 집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어디 가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안 죽어 그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조심해야지. 손 닦고 나갔다가 오면 그리고 이렇게 조심 마스크 쓰고 다니고 조심을 해야지. 아니 나는 안 써. 아이 보니까요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교회 모이지 마세요 해놓고 보니까 나이트 클럽에는 엄청나게 모였더구만. 뉴스 보니까 막 사람들 거기는 마스크도 안 써. 춤추는 사람들 밤에 서울 뭐 어디 지역 막 엄청나게. 네? 이런 데는 신문에 안 내잖아요. 뉴스에 안 내오지. 조사 안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자꾸만 정치적으로 쇼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뭐 모이는 거 모이지 마세요. 아니 교회에서 전염되는 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신천지가 문제지 교회에서 이렇게 전염된 건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네? 몇몇 교회니 뭐 몇 교회들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조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뭐를 얘기하죠? 싸울 만한 자를 준비하라. 힘을 키워라. 5가지 힘. 그러면서 증거를 잡고 영적인 눈을 뜨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요. 중요한 거는 응답 받기 전 내 상태요. 여러분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 몸이 약한 사람은요 감기요 빨리 옵니다. 그렇죠? 감기라고 하면 다른 사람 저 사람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어디죠?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회를 먹었어. 근데 좀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가 봐. 한 사람은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약 사 먹고 난리가 났어. 며칠 동안 알았어. 한 사람은 장이 튼튼해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나. 뭐죠?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전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해야죠. 그래서 목사님도 운동하거든. 한 3주 때 계속 집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뭐 집에서 철봉하고 철봉 사다가 나와가지고 철봉 매달려 있고 하고 그러니까요 한 3주 하니까 몸이 막 울퉁불퉁 하더라고. 울퉁불퉁해. 막 이렇게 막 커졌어. 울퉁 벗어 보여줄까? 커졌어.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목요일 날은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갔다가 1시간 왔어. 2시간. 그러니까 가운데가 아픈 거예요. 자전거 이게 안장이 푹신푹신한 게 아니라 그런데 다리는 안 아파. 왜? 계속 운동했거든. 다리 운동. 계속. 하루에 100개씩. 푸시업도 한 100개씩. 계속 해.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계속 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씩 내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생겨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때 우리는 뭐 하죠? 시간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 성경 읽어요. 성경 읽기.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시간 많잖아. 교회 와서 우리 학생들 교회 오잖아. 매일. 와서 뭐예요? 와가지고 성경 읽고 하루에 한 20장씩 하루에 20장씩 읽고 성경 1독을 하려니까 얼마나 좋아. 방학 늦었다. 늦게 가겠다. 얼마나 좋아. 교회 와서 시간 많겠다. 네? 성경책 펴놓고 소리내서 떨어져가지고 같이 보지 말고 떨어져 앉아가지고 소리내서 성경 하루에 한 20장씩 읽어봐. 성경 읽다가요 이게 은혜 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이게 말씀이 부닥친다니까요. 쫙 읽어봐요. 뭔 목사님에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말씀 관심이 없으니까 유튜브만 보고 다른 것만 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지. 그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 우리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평상시에 여러분이 쭉 찬양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감격이 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뭐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내 상태요. 근데 아이고 나 힘들어. 밤새 따라가면 힘들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 지역 살려야 돼. 집중 전도해야 돼. 이제 신천지 보세요. 한 사람 붙들고, 야, 한 사람 이 사람 꼬시기 위해서 한 10명이 포섭을 하는데 작전을 짜잖아요. 쫙 그 내용 전략 보니까, 야, 이 한 사람 데려가려고 우리는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는 이 좋은 복음 가지고 안 했어. 우리는 이걸 반성해야 돼. 예? 교회는요 얼마나 했습니까?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안 했다니까요. 근데 저들은 그 숫자 채우려고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이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된다니까.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안 했잖아요. 잘해주고, 한 번 가보자. 복음방으로 끌고 가고 센터로 끌고 가서 결국 거기서 막 삶아가지고 한 7개월 삶아서 이제는 장막 성전으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그것도 하루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 모여, 매일. 그것도 하루에 한 번에 한 3시간, 2시간, 3시간씩. 그러니 완전히 세뇌시킨 거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 가지고, 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살려야 된다니까요. 치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목표를 세워요. 난 서밋 되겠다, 최고 되겠다. 그 분야에 내가 음악을 한다 그러면 최고, 나는 운동한다 그러면 그쪽에 최고, 나는 뭐 아니면 다른 뭐 사회복지다 그러면 최고, 서밋. 왜 못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난 최고. 왜요? 높이 올라가서 돈 많이 벌려고? 인기 얻으려고? 아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어야 살리잖아요. 그럼 올라가서 사람 살리자. 보니까 요즘에 방탄소년단인지 뭔지 그 친구, 그런 친구가 우리 학생들 앞에만 딱 쓰면 애들 막 난리지요. 우리 학생들 한번 만나는 게, 이야 우리 집에 왔다, 난리요. 그 친구가 전도한다. 복음 예수 알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이 전도할 거예요. 그 친구 한 번 서서 예수 믿은 너희들 이 교회가 그러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라고.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멤버 하나가 여기 교회에 온다 그러면 여기에 꽉 찰걸? 애들? 좋아하는 애들 난리 날걸 보려고? 그렇게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거란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서밋 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모든 우리가 있는 지역, 이 대전 우리가 살려야 돼.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살리는 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지역 복음화, 그러기에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요. 자,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주님, 또한 한 주간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준비되어 언약 가운데에 믿음 가지고 이 힘을 키워서 이 병든 시대에 치유하며 또한 서밋이 되어져서 237 나라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